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인 사무엘 라이보이치라는 그러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보이치 변호사는 평생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들을 변호하여서 사형에서 면하게 해준 그러한 일을 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약 한 78명이 사형수에서 이제는 그 무기수로 이렇게 또 이렇게 형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에서 무기수만 되어도 어디입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무기수에서 모범수가 되면은 또 거기서 감해지고 아니면 이제는 모범수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78명이 사형수에서 이렇게 무기수로 이렇게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78명이 이 변호사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건넨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을까요? 이 변호사가 하는 말, 이제까지 내가 이들을 이렇게 많이 온 힘을 내고 공원에서 변호해도 이렇게 면하게 해줬어도 나한테 찾아와서 간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또 어차피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교도소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출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출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 알선서를 마련해 가지고 그들을 2,500명 이상을 직장에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2,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그러한 배려와 또한 노력으로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꾸리며 살고 싶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2,500여 명에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께 진정 어린 감사의 편지로 감사하다고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 변호사 말합니다. 이제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취직시켜 주어도 나한테 진정 감사의 편지한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세상에는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누군가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마을을 이제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냐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사람들이 있는 가까운 곳에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정하다 가면 저 사람 부정하다 하면서 돌멩이 들어서 내리칩니다. 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나병 환자이면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세에서 지나가면 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야 정상의 사람이 내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외로운 병이고요. 정상인과 함께할 수 없는 고독의 병입니다. 가족과 떠나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또 정상인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리 멀리서 이 10사람이 간구해도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14절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멀리 서서 간절히 외치는 그 애간장 타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10명의 납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발병하였거나 나병이 치유가 되면은 제사장들에게서 확진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확진 판결을 받아야만이 이제 정상인으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사람이 제장으로 가는 도중에 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다가 누구한테?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럼 이 말씀이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한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이 말씀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나서 믿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믿어도요, 순종까지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만 딱 머물러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지식이 아니에요. 결국 말씀은 뭐냐? 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 삶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서 말씀대로 응답이 있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주님의 그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의 문둥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됐던 이 고질병이 이제는 가다가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 10사람이 동시에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낳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주께 감사하더라, 이것입니다. 감사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누구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사마리아 사람. 그럼 왜 여기서 유독 사마리아를 강조할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독 사마리아인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당시 사마리아인을 빼놓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자부심,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한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알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 앞에서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죄인, 개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유대보다 낫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17절 18절 뭘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 똑같이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이미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9을 찾는 거예요. 그 9 어디 있느냐? 아니, 그 9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았고 해방받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당연한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기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당연한 줄 알고 그게 그냥 당연히 자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무덤덤하게 감사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더라, 이거 제사장한테 가더라, 이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은 9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매우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고상한 말로 서운하다가 말했지, 사실은 만약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배은만득한 사람이 어딨냐고, 못해 처먹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나한테 간청할 때는 언제고, 나한테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참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이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지요. 대화도 못하게 하지요. 함께 식사도 못하게 하지요. 함께 놀러가지도 못하게 하죠.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은 이제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놀러가지 못한 단풍도 못 간다고 이것이라도 보라고 해서 이거 하나 해줬네. 단풍 보라고. 응? 단풍 잘 들었죠? 응? 단풍 보러 못 가니까 목사님 이거라 보고 위안 삼으라고.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줄 사람도 있어서. 응? 이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어느덧 12월에 두 주째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지켜주셨고 우리 사업장 일도 하나님 함께 주셨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배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잖아요. 기뻐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하지 왜? 신앙이니까 당연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와야 할 그런 자리에 당연히 오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 시간도. 왜 못 와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못 와요. 병원에 입원해서 못 와요.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오지 못해요. 그 사람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주 앞에 오고 싶어도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이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마음과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당연히 올 줄 알고 그냥 당연한 마음으로 왔냐 이것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가장 기적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감사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옴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말씀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감격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이 한 주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고마워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 고침받고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건강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월급 탔습니다. 그제 니나노 하고 단풍 구경하면서 세상으로 주일날 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살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겠지만 세상 나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무슨 날? 주일이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우리 신앙에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감사하는 네 믿음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육체적인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9명은 육신의 질병 고침받을 수 있었겠지요. 왜? 나병 떠났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복까지도 하나님 선포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통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육신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구원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오늘 가장 주목되는 말씀이 바로 16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온전히 감사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오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사람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을 인해서 참 서운했고 마음이 아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케 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 들어간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4대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첫 번째가 암입니다. 각종 암이 중증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각종 희귀성 난치병. 이 4대 중증 질병에 걸리면은 일단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중증 질환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암병에서 해방되세요. 뇌혈관 질병에서 해방받으세요. 심장 질환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종 모든 난치병에서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사회학자가 이 4대 중증 질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대요. 더 무서운 질병. 그 질병이 바로 뭐냐? 불감증. 불감증. 전혀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감각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이 4대 중증 질환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래요.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 감사불감증. 이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에이 나는 괜찮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안전불감증 아니겠어요? 나는 괜찮아. 이거 나는 괜찮아. 여러분 산업재해에서 원칙만 지키고 규칙만 지키면은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늘 해도 습관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 불감증에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대형 참사가 이루어지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도덕 불감증,
죄가 만연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점점 파기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요, 연애족들의 폭행이 심하다고 합니다. 연애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인데 좀 기분 안 맞다고, 감정이 안 맞다고, 뜻이 안 맞다고 해서요, 막 연약한 여인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하면은요, 찾아와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도덕적 해이함, 불감증이에요.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정, 사회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인두꺼비를 쓰고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불감증에 생긴 원인입니다. 감사 불감증,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감사 불감증입니다. 성세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불감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 한 번만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감사만 하면은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사람은 감사 불감증에 걸린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납병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도와줬더만, 그러면은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다 도움받고서는, 치료받고서는 입을 싹 씻어버리고 그냥 가더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언제 그러냐 하시고, 뭐 당신 내가 2번 다시 볼 사람이야? 하면서 입을 싹 씻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은혜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입었으면 나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고, 감사의 분량이 기쁨의 분량이고, 감사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 감사만큼 그 분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서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심는 씨앗이 있어야 뭔가 열매를 있죠. 심지도 않고 뭘 거두겠다고 해요.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밭에 가보지도 않아요. 왜? 씨앗 날 리가 없으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나 밭에다가 씨앗 뿌리는 농부는요, 관심이 있어요. 왜? 여기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 여러분, 감사를 자꾸 뿌리세요. 감사를 자꾸 뿌리면은 그 감사의 뿌리, 그 씨앗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일어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감사는 기적이에요. 결국 감사는 역사의 역사, 큰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다가와서가 아닙니다. 물론 감사주의를 다가오니 감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삶이 이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늘 배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래요. 이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울리지 않으면 평생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울리면은 이게 종이라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특히 남성들 아내한테 고백 많이 하세요. 내 말 알잖아. 그 내 생각이고요. 그 내 생각이고, 우리 아내들은 그 생각을 머무냐고 그래도 입으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여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요라고 많이 말해주세요. 그거 말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말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 거 전혀 없어요. 많이 고백하세요. 그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는 거.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돼요. 표현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행함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그 감사의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면은요,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감사한 데 이루어져요.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불평만 해보세요. 원망만 해보세요. 짜증만 부려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는 우울증밖에 없어요. 원망에서 결과는 우울증밖에 안 생긴다니까요. 비참함밖에 느끼지 않아요. 신세 탈환밖에 안 나와요. 원망에서는요. 근데 감사를 하면은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 기쁨이 오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내 주변 사람이 밝아지잖아요. 내 하나 감사하면요, 어두웠던 내 집안이 환해진다니까요. 내 감사하면은요, 내가 맡은 그런 일의 그 분야에서요, 일이 배가 가지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역사 일어나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을 지은 작가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있는데 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어느 날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음료수. 내가 1,000원 주고 음료수 샀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뭐라 하냐?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여러분,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내 돈 주고 내가 밥 사 먹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 모습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감사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감사가 인색하지 않아요. 감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나서 그냥 오지 마시고 아줌마 감사해요. 아저씨 고마워요. 여러분 인사하고 좀 다니세요. 어디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왜 감사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거기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거기 없으면 어디 가야 또 다른 데로 가야 하잖아요. 움직여야 하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좋은 물건이 그 상가에 있으면은 너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내 마음 딱 알고 이게 좋은 물건 갖다 놨으니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지만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은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아주머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참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보람이 돼요. 보람. 같은 일은 해도요, 보람을 느껴요. 당연히 난 내 돈 주고 먹고 나오지만 그냥 씩 나오면요, 얼마나 뒤통수가 따갑겠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웠어요. 이게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였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도 제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어느 철학자가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막 뛰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어르신 뭐가 비가 오는데 뭐가 이렇게 감사해요? 하니까 이 철학자가 하는 말,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코를
하늘 향해서 만들지 않고 구멍을 아래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내 콧구멍을 하늘 향해서 놨다면 비가 오면 다 콧구멍 비가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거 아닌가. 얼마나 감사한가. 당연한 거지만은 이거 하나가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기어다니지 않냐고 이렇게 두 발로 직립해서 걸어다니고 또 감사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두 눈이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뒤에 붙어 있지 않고 앞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뒷골에 꼬랑지 같다 생각해 보세요. 꼬랑지. 응? 여러분 꼬랑지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사실 이것 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죠. 감사.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나이가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80, 90 노인 그 연세 드신 노인 양반이 20대쯤에 행동하다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요 노인답지 않아 가지고 노인이 아니요 그것은 그 겉노인이지.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 여든지 사람처럼 늙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그 겉노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에 맞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이에 맞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약해져야 돼. 기력이 약해지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요. 갑자기 그냥 어떻게 사고를 해서 죽든가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자연사 하든가. 그러면 자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으면 안 죽어.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죽는 사람 봐서 힘 있으면 안 죽어.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안 죽어. 그럼 어떻게 죽어요? 힘이 빠져야 돼.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질수록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주님 만나는 점점 가깝네요. 가깝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원망할 게 아니에요.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돼서 불평해 보세요. 짜증내서 그러면 나만 더 초라해지고요. 더 기분 나쁘고 더 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어가는 거. 저는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제 빠질 건데 뭐 어떻습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뭐 누구 뭐 새로운 사람 만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 빠져 뭐 나가라 갈 사람도 아닐 것이고 빠지면 빠진 대로 사는 거 할 수 없을 것은요. 왜 빠지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은요 못 살아요. 그냥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자연 섭리에 맡겨서 내가 맞이할 거 그대로 감사하면 맞이하면서요. 그래도 몇 가닥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는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욕심 부려서 이루어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해서 이루어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루어져요. 감사하면 이루어져요.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다음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무리를 합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를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지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감사 불감증에서 회복되기를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방되세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이거 감사 안 해도 산다. 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감사를 안 하고 살면 내 인생 재미가 없어요. 팍팍해요. 힘들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기름을 쳐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부드럽게 내 인생이 돌아가게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면서 이런 감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올해 2020년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 뛰며 하나님께 큰 소리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늘 내 주일마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의 그 감사가 너의 그 기쁨이 너의 그 충만함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 할렐루야. 내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거두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내 생에 늘 감사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여 우리 행복이 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불감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 불감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 불감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을 해방시킬 방법은 감사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헤아려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하고 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저들의 그 드리는 모든 손길도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